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열정 있는 믿음으로 회복함을 입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부에서 내려진 예배 규제가 풀려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입니다. 29장.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헌신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몸이 연약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가정생활, 믿음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교회 일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배 규제가 오늘쯤엔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부에서 내린 이 예배 규제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내 믿음 내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집에서 꾸준하게 성경 읽으시고 또 특별히 새벽 예배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시간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가정 예배로 여러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환경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꼭 정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승리하는 이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예배 규제가 풀려서 정말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헌금은 각자 모았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해주시고 혹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함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35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의 6만여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최근에 이런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대형교회에서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우한 폐렴이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이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정부에서 내려진 예배 금지로 인하여 지금 5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 한 가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 외에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로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잘 조화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세상의 모든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했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처럼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잿더미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지구가 불심판으로 멸망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구의 멸망, 불심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는 멸망합니다. 아니, 우주 전체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먼저 믿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의 틀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준비해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 항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기도하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살았고 또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한 일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애절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재판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과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관심은 과부로부터 돈을 챙기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 무시를 받은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지나가면 그때 소리칩니다.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울며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매달렸습니다. 자,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교만한 재판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면서 애원하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니까 이거 너무 막 귀찮아요.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업무에 이 재판장 재판하는 일을 하는 일에 업무에 아예 지장을 받을 정도예요. 귀찮을 정도가 아니고
이 업무의 지장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과부의 억울한 일 그냥 풀어주자.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법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억울함을 깨끗이 해결해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끈기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의 원인을 여러분 살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기도는 쉬지 말고. 자, 우리 몸이 호흡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멈출 때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잠잘 때 호흡 안 합니까? 아니지요. 잠잘 때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코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인 호흡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 말씀에 여러분 찔림을 받고 이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1절에 계속 이어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낙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 어떨 때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과부가 용기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자, 과부는 힘이 없잖아요. 과부는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과부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용기요, 용기. 착한 자리, 듣든 안 듣든
그냥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억울함 풀어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 용기, 낙심하지 않는 그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내 자신 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저절로 낙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용기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 억울함을 해결해 줬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어렵고 힘든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같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자유를 빼앗겼지만 믿음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이지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탈북자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탈북자 그 권사님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감사하냐? 아니 교회당에서는 모일 수 없지만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왜 북한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고발이라도 당하면 그냥 그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집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이거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 규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이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환경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언제나 늘 기도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예배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엄습하고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 이 우한폐렴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당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사오니 이제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게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더 힘찬 믿음의 생활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